삼성교회 1여전도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뭘까? 지금까지 살아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관심도 많고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잔잔하다가도 어떤 때는 막 폭풍이 일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죠. 그러면 인생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좋을 때가 있었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도 하고, 그러나 또 그 어려움들이 언제 사라졌는지 잔잔한 파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편하면 편할수록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티슨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티슨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배나 비행기가 항해를 할 때에 위기가 닥치면, 그럼 배가 침몰할 위기에 오고 비행기가 추락할 위기에 올 때 선장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제티선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제티선이 뭐냐 그러면, 배가 난파하기 전에 버려야 될 것을 명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거 버리고 배가 다시 한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 아무리 귀하고 정말 그거 많이 돈을 받고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배가 침몰할 것 같으면 그걸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제티슨,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보신 위험한 경험들은 없겠지만, 저는 오래전에 그 토요일 날 친척 결혼식이, 토요일 날 잘 안 가는데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을 갔다 왔어요. 온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데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김해공항 상공에 도착했는데 이 비행기가 안 내리는 거예요. 뺑뺑이를 도는데 30분을 돌고 1시간을 돌고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로 갔어요. 그게 내려놓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경험이 있어요.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급하게 주일인데 KTX 수배해가지고 어렵게 어려운 경험들이 있어요. 이 비행기가 우리 서울 부산 간단한 짧은 거지만, 만약에 10시간을 미국을 날아가고 유럽을 날아갈 때 문제가 생기면 이게 추락하겠다 내지는 어려운 위기가 있겠다 하면 기장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연료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사들을 읽었던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연료 얼마나 비싸고 귀합니까? 그런데 생명보다는 그게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버려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버리는 걸 제티섬이라고 말하고,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걸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다.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뭔가 행복한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 그게 다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1번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을 준비한 대림절에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다.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걸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에 문제가 없는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혹여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혹여 방해되는 거 있으면
내가 제티섬처럼 버릴 용기가 있는가 한 번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달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선장이 타이밍을 놓쳤어요. 기장이 그 버려야 될 그 타이밍을 놓쳐서 완전히 침몰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후자가 되셔야 돼요. 지난주에 보고 10대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새로운 분들에게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공중재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 잘 모르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나도 언젠가는 생을 마감할 것이고 그 죽음은 우리 속에 늘 올 수밖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부활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처럼 저도 여러분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공중 재림은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절기가 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오신 날이 성탄절이니까 다시 오시마 예언하신 그 말씀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공중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언제 일어날까요?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언제 일어날까요? 제자들도 되게 궁금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 성천에서 올라가시는데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 질문이 뭐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 말은 언제 공중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됩니까? 라는 질문인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언제는 말해주지 않겠다.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게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해서 살아있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뭐 그런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성천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나 도적같이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언제 올지 모를 것처럼 그렇게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죽음도 반드시 있고 부활도 반드시 있고 주의 재림도 반드시 있는데 그 시기와 때는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으로 두셨다. 그게 성경에 통일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도 모른다. 그게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4장 35절 이하의 말씀 하나만 더 확인하면요.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근데 왜 하나님은 천사도 모르게 하시고 예수님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루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가 주님 오시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올 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면 깨어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람 맞춰놓고 자면 되죠. 주님 재림하기 1시간 전에 알람 한 10개만 맞추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들을 안 하겠어요? 가장 예수를 효율적으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지을죄 다 죄짓고 주님 오시기 1시간 전에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 생각을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 하겠어요?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깨어 경성해라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주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원망 불평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징조에 관한 말씀은 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까우면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은 다 징조가 있어요. 제가 징조에 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실 건데 여러분 뇌출혈, 뇌경색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뇌졸중, 중풍이라고 말하는 그 전조 증상이 이런 것도 있답니다. 심장 박도수가 증가하게 되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갑작스러운 건망증 증상이 나타나고 감각이 이상해지고 평행 감각에 문제가 생겨나고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어지럼증을 심하게 느끼고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아주 극심한 두통이 오게 되고 의사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가라, 몇 시간 안에 가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의 몸에 오는 이상 증상에 대한 전조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자세히 때로는 조그만 관심만 있으면 그거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 때문에 많은 생명이 잃었다라는 뉴스를 들었을 것인데 여러분 지진이 나면 그 전조 증상이 없이 갑자기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지진들 가운데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심해 고기들이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조류들이 갑자기 뭐 이동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겨울잠을 자야 되는데 개구리나 그 뱀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거죠. 우물의 수위가 달라지고 지진 운이라 그래서 구름의 모양도 달라진다. 조금만 깨워서 관심을 가지면 뭡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주의 재림이 올 것인데 그에 관한 전조 증상이 뭐냐면 제일 먼저 가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근데 예수라 말하는 사람이 벌써 한 30여 명이 나타났어요. 대한민국의 재림 예수가 30명이 넘습니다. 그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신 게 전쟁과 기근, 지진의 난리의 소식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세 번째 정상이 뭐냐 그러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생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몸도 전조증상이 나타나고 지진이나 자연현상의 어려움들도 전조증상이 있고 세상의 마지막도 주님은 이미 말씀에 넣으셨어요. 이것들이 시작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에이 말세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마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상들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구나.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잘 살고 영생복락 누려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는 성도로 예수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면 그게 말세가 오든 재림이 오든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면 8절 말씀이에요.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다움의 삶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습이죠.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첫 번째 요소는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에 예수 믿는다라는 그 말은 풀었으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믿는다, 구세주임을 믿는다, 나를 위해 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임을 내가 믿는다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과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든 아무리 나쁘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 번째는 예수 믿고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속에 예수 잘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 잘 믿고 삽시다. 근데 주님이 그런 걱정들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는데 주님의 염려가 뭐냐 그러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염려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잘 지키는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호한다는 호자고 심은 마음 심자고 경은 거울 경자예요.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참을 생각을 했었어요.
방패를 들고 살아가라. 뭐 이 말은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추기경이나 내지는 기사들 입을 때 보면 가슴에 이렇게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식을 것이다라고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그 사랑이 식어짐의 상처를 저도 받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받을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의 정상이기 때문에,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상처를 싸매고 그 상처에게 회복되는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먹고 살기는 좋아졌어요. 정말 편리해졌어요.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점점점 뭐는 줄어갑니까? 부부 사랑이 줄어가고, 이웃 사랑이 줄어가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줄어가고, 성도 간의 사랑이 줄어가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얼마나 많이 식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 살 때가 아니었어요. 부족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같이 밥 먹고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지금은 그게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 이게 말세의 정상 같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로 그 사랑을 하고 살아라. 옆에 있는 성도 여러분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소망으로 살아라. 여러분, 희망,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현실은 당장 크게 넉넉하지 않아도 미래가 좋아질 줄로 믿으면 그런 오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번듯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 세상의 소망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 복락 누릴 줄로 믿습니다. 10시간 심장마비, 심장이 멈추고 다시 살아나는 82세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천국 가서 경험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도 반드시 올 것이지만 부활도 반드시 올 것이고 공중재림도에서 천국의 영생을 반드시 누려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어야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만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지 말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해요. 여러분 9절 이하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세워주신 것은 주의 사랑을 나누고 살기를, 힘들어하는 사람, 또 믿음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삽시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소명적에 나아갑시다,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 한 2, 3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있고 편한 가운데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더 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출산율도 줄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 19년 수능 인구가 70만 정도 됐답니다. 지금은 50만 정도 시험을 치니까 몇 년 사이에 20만의 수능 인구가 줄은 거죠. 고3이 그만큼 줄었다라는 게 앞으로도 점점점 줄어갈 것인데, 그래서 다음 세대 숫자가 줄고 교회의 숫자가 줄고 뭐 교인의 숫자가 줄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냅시다.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줄어들까? 줄어든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자연적인 감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출산을 안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뭐 나라가 380조를 썼는데 한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뭐 그런 어떤 비관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둘만 낳아 뭐 이럴 때 정책을 잘못 세웠거나 뭐 그런 어떤 반성도 합니다만 자연 감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참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두 번째, 믿음을 지켜내고 사랑을 지켜내고 소망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가느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7장 4장 7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그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게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안타까운 내용인데, 세상이 너무나 좋으니까 즐길 게 너무 많으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예배할 시간이 없는 게 오늘날의 현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도적같이 주의 재림이 올 것이고 죽음이 다가올 것이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재미에 빠져 있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시간과 때를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나아가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지막은 내가 나의 길이 영생의 길이 문제가 없는가,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내가 영원히 천년만에 이 땅에 살 것이 아니고 나의 시간들이 늘 줄어들고 있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 그러면 깨어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피차 권면하고 세상도 좋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려가자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회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지난주에 보니까 그래도 새신자들이 와요. 안 해서 그렇지 하니까 오고 또 노력하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어떤 필요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안드레 에그시라는 테니스 선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가 가장 많이 우승을 했고 가장 늦은 나이까지 가장 기능을 그 테니스의 사람으로 기록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1등 1등만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손목을 다쳐서 테니스 선수의 어떤 생명을 잃어버렸을 그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늘 1등만 하다가 100등으로 밀려날 그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에피소드에 의하면 그가 손목을 조금 회복해서
뭐 1등 하던 사람이 100등 했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뭐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네 테니스장에 나타나서 연습을 아마추어들하고 같이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를 나갔는데 뭐 그랜드슬램 뭐 이런 게 아니고 호주 오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하는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서 경기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었을 때에 다시 세계 랭킹 1위가 되었어요. 36세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할 때까지 20대의 그 경기력을 가지고 그 기네스에 가장 1등을 많이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1등만 한 사람이에요. 1등 하다가 뭐 다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다시 달려가서 그 일을 이룬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크게 어려움 없이 왔어요. 물론 조금만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가 굉장히 큰 종교적인 부분들은 어려움이 많죠.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시고 영생의 길을 다시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바로 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늘나라 갑시다. 함께 영생을 누립시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그렇게 서로 격려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400